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모르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본 동네라고 하는 가버나움에 계실 때 아마도 그 베드로의 집이었는지 혹은 거기가 누구의 집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앞에서 예수님 말씀 증거해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고 그 친구들인지 그 가족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를 침대째 들고 와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이렇게 줄로 달아서 내린 거죠. 잘못 내리면 확 쏟아지면 대형 사고 나니까 아마 다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다 내리시니까 그걸 보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여 안심하라. 그러면서 같이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2절부터 보실까요?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경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있다가 저거 신학적으로 틀린 소리 하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남의 죄를 용서해?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중풍병자 보고 나아서 걸어가라 하는 말 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죄 용서하였다 하는 거 하고 중풍병자한테 다 나섰으니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쉬워요? 우리는 뒤에 것이 더 어려워요. 그냥 다 용서했다 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앞에 말, 다 용서했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침상째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중풍병자로 꼼짝 못하는 사람한테 나섰다 그러면 겨우 이렇게 부기적부기적하고 일어나서 앉기만 해도 와, 손을 이렇게 못하던 사람이 손을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와, 막 그러지 않겠어요? 입이 이렇게 삐뚤어졌던 사람이 입이 이렇게 돌아오기만 해도 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멀쩡해져 갖고 침상을 들고 그리고 자기가 그 누워있던 걸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치료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딱 깨닫는 게 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겁니다. 한번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5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죄 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정말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를 바로 보여주시잖아요. 중풍병자 일어나라,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한 것이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수많은 파괴적인 그런 저주가 따라와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그 집안에 그 부부간에도 죄를 지면 가정이 깨져버리고, 나라에도 죄를 지면 그의 모든 신분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완전히 망신당하고 인격이 파괴되고,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거든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파괴력이 강한 것을 사람들은 핵무기라고 그래요. 저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핵무기, 그것이 그 얼마 전에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로 해갖고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그게 망가져가지고 후쿠시마 지역 전체가 다 원자력 그게 방출돼가지고 거기 전체가 이상해졌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요. 근처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산 해산물도 우리는 수입을 안 하고 일본 그 후쿠시마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고요. 뿐만 아니고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로 딱 갈라지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확 무너진 게 고르바초프 때거든요. 그 왜 그렇게 무너졌느냐? 딱 하나예요.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하면서, 그러면서 이 소련 연합이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어요. 그만큼 원자력, 원자탄 이런 것은요, 뭐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핵무기 자체가 뻥 터질 때 거기서 바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불어오는 핵폭풍, 그리고 낙진, 그 이후에 드러나는 수많은 유전적인 문제, 그리고 그 땅 자체를 아주 몇십 년은 쓸 수가 없게 그리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가 기껏해 뭘 하느냐?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어떤 나라든 민족이든 완전히 없앨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이 죄라고요. 죄가 왜 무섭냐면, 죄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영멸당하도록 심판을 당하고 지옥까지 가게 하니까, 그래서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이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하겠어요? 어떤 세상에 그 뛰어난 사람, 과학자 또 혹은 학자, 세상에 어떤 굉장히 선하다는 도덕군자들이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사실은 없어요. 불교가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불교의 이념을 가지고 세웠던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왕건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근데 그 나라의 그 중간쯤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려시대 때 나왔던 그런 시를 보면 쌍화점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뭐 아주 너무 아주 음란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읽기가 아주 너무 부적함한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너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고려 사회가 너무너무 태폐적이고 아주 음행이 아주 범람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거기다가 무신들의 난이 끊임없이 벌어져서 피해 역사가 고려의 말기 역사예요. 불교를 가지고 그렇게 갖고 선행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걸 가지고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훈련을 해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조선시대는 성리학과 유교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500년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화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당파가 생기고 분열과 그리고 원통함과 원한매진과 그냥 그 나라가요 온통 이것 때문에 500년 역사가 완전히 퇴보하는 역사였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가장 퇴보한 역사가 조선시대라고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독교는 뭐 뚜렷한가요? 기독교도 안 돼요. 유럽에 기독교 들어가가지고 유럽이 중세의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서 유럽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사화 이상으로 전쟁이 있었어요. 30년 전쟁, 100년 전쟁, 장미 전쟁, 온갖 전쟁들이 끊임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도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할 것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은 없어요. 부처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공자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면 해결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붙잡고는 해결이 안 되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죠. 예수를 만나야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죄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죄 때문에 원통함과 원한 맺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죄의 저주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왔던 수많은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가정 파괴의 문제, 인격 장애의 문제, 그리고 속에 품고 있는 모든 세상의 악한 생각, 불의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죄가 사라지면서 싹 떠나가게 돼요. 예수를 통하여 오늘 그 죄의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는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요, 이 죄가 딱 들어가면 죽여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것처럼, 그 죄가 들어가면 자식이라도 부모를 속여요. 그 죄가 들어가면 부부간에도 원수가 돼요. 형제 자매인데도 그 죄가 딱 들어가니까요, 라헬과 레아가 한 집에서 살았던 자매인데도요,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죽일 듯이 미워해요. 이런 죄의 문제는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딱 가면 죄가 완전히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뿌리를 박았던 모든 저주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싹 떠나가요. 마귀 사탄들이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거리 없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의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외모는 별것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한번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가 찔리고 그가 매맞고 그가 모든 상하고 그리고 그가 죽으심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악 때문에 그분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것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딱 볼 때, 야,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증거구나.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바로 그 증표구나.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날 위하여 그 희생을 당하시고 날 위하여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십자가가 내게 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요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권세는 예수 앞에서 완전히 해결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게 어떤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 주님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287장이에요. 287장.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87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어요. 반주자가 막 뛰어나왔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주의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인생이 과거가 어떻게 복잡하고 남에게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처참했어도요, 소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소자야 안심해라. 성경에 그래. 소자야, 이 말은 세상에 너무 보잘것없는 자야.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보잘것없는 자야. 나는 가치도 없어.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한, 그럴 만한 그런 힘도 없어. 나는 이 세상에 나가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말할 만큼 아주 작은 자야.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인생이 비참하게 보이고, 자기 인생은 너무 과거가 험하고, 남들에게 내놓을 것도 없고, 자기가 지금 보기에도 가치도 없고, 자기는 어떤 자존감도 없을 만큼 그렇게 낮아졌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딱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라 그래. 안심하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지만, 내가 남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난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집안이 형편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소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에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셔서 날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앞에 가면 우리의 인생 문제, 이제는 불행은 끝나고 예수로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시작이요, 행복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러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성경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뭐 대단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뭐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도요, 괜찮아요.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눈을 이렇게 위아래로 뜰 때, 야, 내가 가진 것 없다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눈 아래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다 밥 먹으러 가는데 나를 안 불러요. 아유,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만한 형편이 안 된다고 나를 이렇게 돌려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자존감이 팍 없어지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냥 집안에 팍 파묻혀 있고 싶고, 교회 가도 구석쟁이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잘 대화도 안 하고 그럴 만큼 형편없다 할지라도요, 그 소자도 우리 주님이 그래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잡아주고 너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 놓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만 딱 만나면 그 과거의 모든 작은 것들, 형편없었던 것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이게 믿음이 없이 못 나와요.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나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수님께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주님은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믿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믿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절대적 신앙이 교회 간다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 없는 사람 못 와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발로 못 나가도 남이 데리고 나와도 데리고 나온 사람의 믿음 때문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연못이 한번 이라고 끓으면 거기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병을 고친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쫙 둘러앉아갖고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도요, 남이 먼저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약하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진짜 중병자는 그 끄는 거, 남 고치는 거 구경만 하지 자기 인생 문제 해결 못 해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갖고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딱 나오면 거기서 힘 있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성경 지식 많은 사람, 오래 예수 믿은 사람만 병 고쳐지고 오래 예수 믿은 사람만 팔자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딱 온 사람들을 보시고 만나주신다고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 교회까지 나왔다는 믿음. 연약하지만 여러분, 못 나올 그런 그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 나오려고 막 하면 오늘따라는 괜히 기분이 꿀꿀하니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럴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요. 그 모든 장애를 확 뛰어넘고 딱 오면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이고 목사님, 난 믿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 순이 엄마가 오자고 그래서 왔어. 괜찮아요. 순이 엄마가 오자고 해서 왔어도 순이 엄마 믿음 가지고 괜찮게 고쳐질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걸 들고 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으면 끌려다니더라도 날 끌고 가는 사람 믿음을 보고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분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주님께로 모시고 가면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아이고, 지난주에도 안 됐는데, 안 됐어도 또 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이고, 안 되는데 그래도 또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고 계속
계속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내 날이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는 것 자체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나이다. 내가 큰 헌금은 못 드려도, 내가 뭐 지식은 많지 못해도, 교회 봉사 대단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교회 나왔다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고 야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시작.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목사가 어떤 때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목사가 내가 목사만 아니면 오늘 쉴 텐데, 근데 목사니까 나와.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다는 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걸 아십니까? 내가 예배의 순서 맡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간다고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갔다 오든지 안 나가든지 내가 있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그런데도 내가 나가?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날 보신다는 믿음,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왔잖아요. 오늘 안 됐다, 아이고 되긴 뭐가 돼. 여러분, 한 번 해가지고 됩니까? 어린아이도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도 그 아이가 걷고 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눈, 코, 입 다 있고 손발이 다 있어도요, 그 아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그 눈 가지고 보고 그 입 가지고 말을 하고 그 손 가지고 붙잡고,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람 구실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딱 나가자마자 그날로 바로 문제가 막 해결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달궈져야 돼요. 달궈져야. 솥도요, 양은 냄비는 금방 끓어요. 그래갖고 라면 끓여 먹을 때 진짜 맛있게 빨리 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커다란 가마솥은 그렇게 빨리 안 끓어요. 천천히 데펴져요. 그런데 그렇게 데펴진 그 가마솥에 한 밥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룽지가 노랗게 꼈을 때, 이야, 그거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한번 다시 끓이면, 그 국물을 맛보신 분들은요, 누룽지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금방 응답은 못 받았어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마치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요. 여러분, 항아리가 요만한 간장 종지만 하면 물을 갖다가 붓 것도 없어요. 그냥 갖다가 침 몇 번 뱉으면 칵 차. 그렇지만 항아리가 엄청난 큰 그런 항아리면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아구까지 가득히 채우는 데만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채우고 나잖아요. 그럼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나면 그런 포도주가 없어. 엄청난 양의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다고 늦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더라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오늘 내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다. 나의 모든 죄는 우리 주님 다 해결해 주셨으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는 오늘부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지어다. 주님께서 내게 붙었던 모든 억울한 그 죄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가정은 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은 달라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게 하실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그 찬송을 드리래도 뜨겁게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말씀이구나 그러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물질을 드려도요, 물질에 많고 적음이 관계없어요. 거기에다 내 마음을 듣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거든요. 보여져요. 믿음이라는 건, 아이고 난 믿음이 많어, 근데 속에 있어, 안 보여져. 그런 믿음은 없어요. 아이를 다 가지면요, 처음에는 자기만 가진 걸 알지만 나중에는 배가 나와서 숨길 수가 없어요. 배가 있다만큼 나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뒤로 휘어져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다 알게 돼요. 믿음이 딱 있으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교회를 안 간다, 믿음은 있는데 봉사를 안 한다, 믿음은 있는데 말하는 게 영 그렇다,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보여지는 걸 주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해요. 저 하나님만이 죄를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아셔요. 야, 놀랍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세요. 생각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누추한 생각, 어린애 같은 생각, 형편없는 생각, 쪼다 같은 생각, 망할 것 같은 생각, 안 될 것 같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생각, 마귀는 쫓겨나갔다는 생각,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11절. 고린도 전서 13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생각이 어린아이 같아. 아주 자기밖에 몰라. 생각이 아주 이렇게 옹색해. 생각이 너무 사람이 작아. 생각이요 아주 옹졸해.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생각이 커져요. 생각이 원대해요. 그리고 생각이 막 너그러워. 생각이 폭이 막 넓어요. 우리 주님은 그 생각하는 대로 역사해 주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 거기다가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란 그릇을 딱 갖다 놔야 하나님이 거기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담아주시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나는 이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나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아무개가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생각을 탁 갖다 놓으면 그 생각의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넘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절 따라해보세요. 생각이 바뀌자.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면요 생각의 폭이 커져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생각이 굉장히 원대해져요. 옹졸했던 사람이 굉장히 커져요. 아주 막 그냥 바늘로 땅을 파는 것처럼 답답했던 사람이요 이제부터는 인생의 막 스케일이 커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하는 것에다가 담아주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죄가 사함받고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이제부터 생각이 어린아이 생각에서 장성한 자의 생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어요. 히브리서 10장이에요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러니까 그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돼요. 안 되는 믿음이에요. 나는 될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게 생각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돼요. 그래서 된다는 믿음이 돼요. 우리 주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믿는 것, 그 바라는 것, 그 생각, 꿈꾸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 예수 안에 나와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내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인생이 될 것을 그림으로 그리세요. 비록 형편없었던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남들에게 눌려 살 만큼 그렇게 집안 배경도 별로고 배운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남들에게 이야기도 못할 만큼 그렇게 초라한 나지만, 그러나 예수 앞에 딱 나가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붙잡으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써주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다윗은 뭐 학교를 나왔나요? 베드로는 무슨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니까 나라의 왕도 되고 5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배웠다고 직업이 괜찮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죄 사함받고, 그리고 생각의 스케일이 넓어지면 그 생각에 우리 주님이 담아주시는데, 그 생각이 금 같은 생각, 보석 같은 생각, 귀한 생각,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생각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